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은혜 받을 때가 온 것을 깨닫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좋은 계절에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높고 예배하심을
성시교독 79번입니다. 뒤에 지금 뒤에 79번.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홍준일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낱 민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항상 행복하며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지만 어리석은 나의 모습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먼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유난히 많은 폭우와 태풍 등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에 수많은 인적,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속히 이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희생하는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솔선수범하여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10월 첫 주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이 은혜의 열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고 근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평강과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혹시 육신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치유의 열매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성도님이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은 사역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멀리 군사역을 위해 떠나 있는 이주방 목사님을 굳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 12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27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127편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김지훈, 노윤진 신혼부부가 오늘 나와서 찬양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건데, 먼저 김지훈, 노윤진 신혼부부께서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렇게 두 팀이나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자인가 후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너무나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찬양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내려주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의 능력을 번집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가 있는데 이 15개 가운데서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노래이다, 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으면요 솔로몬의 냄새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절과 1절 말씀 2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3번 걸쳐 나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말이 솔로몬이 잘 사용하는 말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헛되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면서 솔로몬의 냄새가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잠언서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꼭 잠언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쭉 읽어 내려가면서 솔로몬이 지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를 생각합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요 지혜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솔로몬의 업적은 건축과 관련된 업적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습니다.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느냐?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궁궐을 지을 때도 수없이 많은 목재가 필요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은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덤프 트럭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날랐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나무를 베어서 바닷가로 끌고 가서 뗏목으로 엮어서 끌 갖다가 바다로 옮겨서
가지고 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 돌을 뜨는 사람이 7만 명이었고 돌을 나르는 사람이 8만 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큰 역사였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한 솔로몬 왕, 이러한 모든 일을 갖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느낀 게 있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기 레바논에서부터 남을 갖다 안전하게 그렇게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갖다 뜨고 나르는 일을 갖다 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말씀이죠. 저도 무의도에서 목회할 때 작지만 성전을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90년도에 갔을 적에요, 13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명. 1년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갖다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있던 교회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거예요. 60년대 초반에 지은 교회인데, 30년 된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장로님이 그 땅을 갖다가 교회에다 기증을 갖다 했는데, 후손대 돼가지고선 우리 아버지가 기증한 거 모른다 그래서 땅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서 대지가 평당 60만 원이었어요. 교회 집께서 최소 100평을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얼마였다고 말씀드렸죠? 600만 원. 10년치 헌금을 갖다 완전히 다 모아야지만 그 땅값 내는 거예요. 전기세도 안 내고 다 모아야지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갖다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월미도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을 갖다 유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1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어장 피해 보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종 용류 지역에 국제공항을 새로 만든다, 또 만들어지면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동네 공동소유의 산이 있어 이걸 갖다 팔려는데 안 팔렸다가 교회를 갖다 짓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다 팔려지고 하니까는 저거 교회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갈 교회인데 교회에다가도 땅 파는 목 가운데 한 목 주자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가지고선요 땅을 갖다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무엇을 갖다 아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집을 세운다는 이 말에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 바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상에 나오죠? 바이스. 이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선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여지느냐? 건물로서의 집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거주 장소를 쓰이 집을 갖다 말할 적에 바로 바이스라 이런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으면서 장인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품삯으로 갚은 거죠. 그런데 이 14년 동안 야곱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갖다 주었어요. 14년 종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인 라반이 보니까 야곱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야곱이 어떤 말을 갖다 하느냐? 창세기 30장 30절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서 집을 세운다고는 말은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나는 어느 때 장인어른 라반처럼, 외삼촌 라반처럼 기반 잡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을 갖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는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목소를 지내고 있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갖다 쭉 읽고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는 이 구절을 갖다 읽으니 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부목사로 있어야 됩니까? 야곱의 탄식이 야곱의 탄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탄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각자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시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이렇게도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개는 장막이 있음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선지자에게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 좋다. 그러나 나는 애굽에서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다윗,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좋으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살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갖다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잘못한다 하여도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하고 너희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첫 번째 다윗의 집입니다. 건물로서의 집이에요. 두 번째, 야곱이 말했던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요, 가정을 갖다 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이 말은요, 후손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살고 있는 후손들,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녀에게 많이 힘씁니다. 그런데요, 내가 힘써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헛되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곱하기다. 무슨 말이냐? 10 곱하기 1은 10이에요. 그렇죠? 20 곱하기 1은 20이에요. 100 곱하기 1은 100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100 곱하기 0은 몇입니까? 0입니다. 10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00 곱하기 0은요 0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뒤에 곱하기에 0이 들어가면 그것은 0이에요.
일이 들어가든지 이가 들어가든지 이게 들어가야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 헛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요, 우린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다 나머지 알아서 해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을 바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먹지도 말라. 앞에서는요,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뒤에서는요, 야 그게 아니야. 니네도 열심히 일해야 돼. 아까 네가 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순되는 말을 갖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영상 띄워봐요.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노력이 안 보입니까? 같이 시작.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다시 시작.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홍보사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윤진 선생 이해가 돼? 오늘 이 말씀의 뜻만 잘 알고 돌아가면 오늘 말씀 다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가령 당뇨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단 음식 피해야 됩니다. 배고파도 소식해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처방받은 약은 거르지 않고 끼는 때마다 꼬박꼬박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들었어요. 이 말을 갖다 듣고도 환자가 약도 먹지 않고 사탕이나 빵 등 단 음식을 갖다 즐겨 먹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고쳐질까요?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의사 지시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기도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 말을 갖다 내가 100번 1000번 다 듣고 그대로 이 말 내가 어기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시하는 거 다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 30분 해서 운동 30분 했어. 단 거 먹지 말랬어. 안 먹었어. 밥은 갖다 반분이만 먹으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분이 먹어. 약 3끼 다 먹었어요. 난 이제 됐다. 고쳐주실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다 지시한 거 다 듣고 따르면서도 하나님이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약 먹은 거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노력에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야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한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여기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노력에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이 말은요 누구에나 적용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적용되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때때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하나님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로 안 된다 하는 걸 갖다 알면서 바로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실력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이거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무슨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오늘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을까? 왜 오늘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을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자기를 한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노력에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라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전은요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네 번째가 무엇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알아요? 영사.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 다음에 같이 그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안식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만 기억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같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힘써 일하면서 내 한계를 갖다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모든 노력에 쓸데없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노력에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참 자주 갖습니다. 생각할수록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개혁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평화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감사가 차고 넘친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것 아닌가?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데 맡겨진 양떼를 갖다 하나라도 더 잘 먹이고 살찌게 하는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돌아볼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던 비유 말씀 있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고 열매를 구했으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열매를 갖다가 맺지 못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농부를 갖다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책망받은 무화과가 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책망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나도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노력에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전자일까 후자일까? 지금 이 성령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할 것인가? 제가 저를 갖다 생각해 봅니다. 김재영 씨, 어느 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에요. 둘 다입니다.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삶도 나에게 필요하고요.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들을 갖다가 열심으로 잘 살아가는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는 그 모습도 나에게 필요하다. 난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 열매 충분히 맺었어?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돌보는 손길을 많이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돌봄만 받았지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남은 시간 모든 노력에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 시내니 내 뒷길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니 내 뒷문 지켜서 지는 햇빛 곁에 힘써 일하고 금일치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다음 주일에도 토요일 날 7시에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니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배전에 함께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아버지의 새 가족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지훈, 노윤진 선생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